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가운데 4가지 저주이죠.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저주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먼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주해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죄인들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달랐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 거룩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저주한다 그러면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의 그러한 살인자라든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든지 파렴치한이라든지 간음하는 자라든지 도둑질하는 자라든지 살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셨을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셨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용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이라는. 여러분, 그 외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더 더러운 것이 많았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예수님의 저주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돌을 던질 때 우리도 또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저주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삶을 살면서 그 천국 문을 닫는 사람에 대한 저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천국에 가는 것까지 막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저주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서 성전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그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의, 교인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전방 선교사예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많은 열심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한 영혼 얻어서 자기 같은,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저주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눈먼 인도자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또 다른 표현인데 눈먼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맹세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성전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은 좀 못 지켜도 괜찮은데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바쳐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마음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부모님 잘 모실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하고, 내가 이 사업 잘 되면 우리 부모님 잘 모실 텐데 100만 원 헌금하면서 지킬게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100만 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이 약속이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내가 소중한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맹세였잖아요. 이 성전을 대하여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인데, 그에게 있어서, 그 맹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는,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더 두어야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에 대하여, 제단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맹세하는 것은 너희가 그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고 잘못된 가치로, 잘못된 근거 위에 맹세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맹세하려거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헛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 번째 저주는 그들이 그 형제를 비난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관점입니다. 형제의 티끌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너의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내게 하라,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박하와 해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11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는 이제 11조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은 아주 더 철저하게 11조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새 전인지 새 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 아니라 갑자기 특별한 수입이나 누가 용돈을 주셨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 돈을 주셨다든지 뭐 이래도 그런 것들까지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온전하게 11조를 드렸는데, 그런 데는 아주나 너무나 탁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했는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정의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보다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훨씬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사실은 그거 다 중요한 거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반대로 너무나 오해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가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위험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굉장히 열심으로 사는데 율법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일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또 이 땅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길로 증명받기 위하여 내가 율법의 열심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습과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질 때 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력을 하세요. 내가 율법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에 대한 열심보다 정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열심은 내 진짜 모습과 내 보이는 모습이 같아지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 위험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을 때가 많고, 그렇게 나는 잘 살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 열정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남에게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그 삶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데, 마치 거짓말하는 것이 어려운 수고인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그 수고가 굉장히 어려운 수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과 저 사람에게 한 거짓말을 다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가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보여준 그 거짓말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그 위에 또다시 거짓말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 수고를 중단하셔도 돼요. 중단하셔야 해요. 사실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누렸으면 누린 대로, 있는 그대로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성도에게, 세상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의로움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위험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수식어가 외식하는, 그리고 눈먼 지도자라는, 눈먼 소경이라는 두 가지 수식어로 그들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 일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왜 자꾸 그런 척 하세요? 왜 자꾸 나는 좀 괜찮은 척,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좀 부유한 척, 나는 왜 그렇게 불쌍한 척? 진짜 모습으로 사셔야죠.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게 축복된 길이라고. 위험한 열심은 내가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한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오늘 두 가지 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열심, 그리고 한 교인을 얻으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위험한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오해예요. 그 위험한 오해는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너희가 버린 것과 취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이 작은 것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렇게 버리고 사는구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은 어떠한 분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소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론 내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된 자가 소경을 또 인도하라고. 근데 그 소경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데는 탁월하더라고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대하면 이것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 실패한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주님이 그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위험한 열심이고 두 번째가 위험한 오해예요. 정말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잘못된 열심과 또 잘못된 오해죠.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주님께 오늘 구하면서, 주님 오늘 무슨 기도를 이 새벽 제단에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실패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실패감 때문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위험한 열심과 위험한 오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자신을 포함하여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진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이 사실은 실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가 진정한 성공의 첫걸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잘못된 열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더 열심을 내는,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인데 엑셀레이터를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데 열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 길로는 도저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언젠가 벽에 부딪히겠죠.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 멀어도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40일 갈 길을 40년 가게 허락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재탄생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오늘 이 저주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 분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는 길에 가지 않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소경된 인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열심과 또 위험한 오해를 통하여 하나님 잘못